에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억울함의 경우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의 억울함을 또 부담감을 이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또는 세상이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될 곳이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억울함은 더 심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당하는 가장 억울한, 그러면서도 어디에 가서 호소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리고 호소한다고 해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어떤 이제 피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정말 뭔가 어리숙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그렇게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평소에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아는데 희한하게 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하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돈을 얼마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한테 전화하면 평소에는 그렇게 통화가 잘 되는데 그날따라 연결이 그렇게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돈을 들고 가다가 내려야 될 곳에 안 내리고 한 곳을 더 가서 내리는 바람에 내려서 남편한테 전화했더니만 전화를 받고는 그런 일 없다라고 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도 아무 생각이 없었답니다. 지금 이게 보이스피싱일 거다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까지 송금을 하고 나면요, 경찰서 가서 신고해도 그걸 바로 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통계해 보니까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돌려받는 경우가 이게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통계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전화 한 통하고 그냥 몇 번 이렇게 인출기에 가서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송금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건데 피해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고스란히 다 입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죠. 정부를 믿고 국가를 믿고 아무리 애원해봐야 정부도 국가도 경찰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너무 무너져 내리죠. 많이 돈이 억만금이 있는 사람이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주로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렇게 당한 분들을 보면요, 그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로 분통 터져서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이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팔리고 또 그렇게 팔려와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시점 전까지만 보면요, 억울함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도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형제가 팔았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뭐라 하고 누구를 어떻게 잡아달라고 말하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그렇게 했다 말을 한들 그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함으로 따지면요, 진짜 온 인류 역사를 따져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 사람이 이 요셉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그런 요셉이었는데요. 그런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하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정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까지 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또 그렇게 지낼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9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우쭐대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이 좋을 때 잘 믿고 환경이 안 좋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는 환경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메어 달리다가 환경이 좋아지니까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런 인생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세월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감사와 또 기쁨과 어떤 행복의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기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넘치는 감사로, 또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였는지, 아니면 슬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내가 잘났냐 혹시 그러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내년 한 해는 정말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살아가시는, 그래서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고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갈 때나 억울하게 옥에 갇힐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자기 앞에 있을 때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억울함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억울함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오로지 그게 목표다 보니까 내 인생과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거기에 집중함으로 내 인생을 또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셉처럼 형통한 삶이 되려고 하면요,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형통은 나와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해 보시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 간 게 형통이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느낄 때에는 뭔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형통하게 되어지고 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환경 때문에 형통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형통하기보다 때로는 형통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계획 가운데는요,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내가 아플 거라고 계획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다 보니까 때로는 감기 몸살로,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몸에 어떤 지병이 발견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어떤 분은 또 골절상을 입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형통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형통보다 형통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요, 그 환경 때문에 형통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였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를 형통함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의 남은 모든 날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주체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의 삶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잡혀와서 이제 가정의 일들을, 보디발의 집에 어떤 일들을 처리하다가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가정의 총무로 이제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신임을 얻었든지 이제 보디발이 먹는 음식 빼고는 다 맡겨버리는 그 전적인 신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지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갔는데 어떤 식의 상황이 펼쳐집니까? 요셉은 죄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요셉이 죄를 지으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누명을 쓰게 된 거죠. 억울합니다. 아마 요셉도 잡혀가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는 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이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셉과 함께했던 그 가정에 있는 수많은 종들도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요셉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은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와가지고 이제 멀리 진짜 이국만리 타국에 와서 이제 좀 자리 잡나,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노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인정받고 해보나 했더니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놓아버릴 수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제 그 옥에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요셉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요,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 흔히 하는 말로 정치범 수용소인데 요셉은 정치범은 아니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정 파괴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들어온 것 자체가 또 이상한데 요셉이 나이도 어리고 이 정치범들은 나름대로 연륜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수종 들고 여러 가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신기하게 그 간수의 눈에도 요셉은 굉장히 신임을 얻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자기가 주어진,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열어주신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최선의 은혜를 더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냥 대충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미간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졌겠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물매로 돌을 던지는 게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평소에 뭐 했습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움키려고 오면 거기로부터, 곰이나 사자로부터 어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수없이 연마했던 기술이 뭡니까? 물매에 돌을 넣어서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3m에 달하는 거구가 돌 한 방에 쓰러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미간에 돌이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 날아와서 우리 몸에 박힐 정도면 최소한 시속 300km 이상의 속력으로 날아와야 박힌다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야구공을 제일 빨리 던지는 사람이 시속 한 170km로 던진답니다. 170km 던져도요, 공이 몸에 맞고 튕기지 몸에 박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이 잘할 수 있는 걸 사용해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니까 되었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넉넉고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해도 안 돼. 그러고 포기하고 있는데 간수에게 신임을 얻고 또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고 이렇게 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억울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을 나처럼 이해하고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특별히 복음 앞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들어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냥 평생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그 일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마침 그 옥이 어떤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입니까?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거죠. 요셉이 그 과정을 지날 때 내가 이 과정을 거치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형편을, 정치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그냥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또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만나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든 무슨 상황이든 그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하면요, 10대의 소년이었을 때 자기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형들의 손에 달려 있었죠. 이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는 그 인생이 누구의 손에 또 달려 있는 겁니까? 주인 보디발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그의 인생이 그 감옥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보디발뿐만 아니라 간수장에게 달려있다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 인생이 이때는 형들에게, 이때는 누구에게, 이때는 누구에게, 이게 아니고 모든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잘 되면 우쭐댑니다.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저 바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겉으로 보여지는 굴곡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과 믿음의 굴곡은 크게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어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할 때도, 가정 총무로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는 해몽하고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모습은요, 롤러코스터를 탄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은 크게 요동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성이 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옛적에 꾸었던 그 꿈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냥 개꿈이 아닐 거야. 뭔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 거야.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아마 그런 마음 중심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들어 세우시는 거죠.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때의 요셉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옛날의 그 억울함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분풀이할 수 있겠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왔을 때에 그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아버지의 유언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에도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형들이 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분명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처럼 감정에 치우쳐서 막 좌지우지되는 요동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혹시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여러 가지 실수하거나 또 연약함을 드러냈던 그런 때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에 붙들려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년 한 해는 감정에 의해서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말로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경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어떠하든지 거기에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데 요셉은 전혀 그의 심경의 변화나 그의 어떤 신앙적인 또 영적인 부분들은 내리막길로 치닫지 않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인생을 그르치고 망치고 파괴시켜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